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 가운데도 주님께서 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결단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 모든 짐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흠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광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여러분들은 영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도 더한 아마 처참한 모습이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끔찍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33년의 공생의 기간 중 마지막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중조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 시간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 의미와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 사형법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형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참수형과 십자가형이 있습니다. 참수형은 일반 죄수들을 참수할 때, 죽일 때 적용되었고, 십자가형은 천한 노예나 반란자, 살인자 같은 흉악범에게 적용되었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방법으로 또 비참한 방법으로 죽음을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빌라도 옷장에서 사형이 확정된 제수는 골고다 언덕까지 로마의 군병에게 끌려갔습니다. 그 길을 가리켜서 골고다 언덕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틴어로 비아 돌로가사라고 합니다. 골고다라는 히브리어는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합니다. 아마 그곳까지 올라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로마의 형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그 죄수가 그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올라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어느 정도였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마 성인 남성도 감히 좀 버거할 정도의 무게 20kg에서 30kg 정도였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을 자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묵묵히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는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할 백성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해야 하고 야유를 들어야 했고 온갖 욕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이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던 그날 밤 불법 재판과 모진 공문으로 이미 초주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길마다 예수님은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가 쓰러질 때마다 예수님은 채찍질로 맞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질만큼 그 채찍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흉악범을 다루는 그런 매질이기 때문에 그 끝에는 가죽끈으로 되어 있고 끝에는 뼈 조각이 붙어 있어서 그것이 신체에 닿기만 하면 휘가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갈 만큼 위협적인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넘어졌다는 그 전승의 기록에 보면 14번이나 쓰러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14번이마다 쓰러질 때마다 한 번씩 쓰러질 때마다 수십 번의 매질이 있었을 텐데 14번이나 쓰러지셨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을지 것이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번째 쓰러지셨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모든 것이 기진맥진한 그 상태였어요. 그 길을 지나가던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다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낮은 비천한 자의 자리로 오셔서 가장 비천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셔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왜 십자가를 택하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그 질문의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은 대속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대속이라는 말은 나를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져야 할,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아주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일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십자가나 사건에 대해서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침상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길을 잃고 제 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시고 그를 공격하셨다.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로우심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사야서는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그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그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같이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 없는 죄송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우리가 듣게 되는 종종 그런 질문 가운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을까요? 아멘.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있을까요? 지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반드시 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오늘 이 순간도 내가 제지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예수,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언덕길, 고난의 언덕길, 골고다의 언덕길,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내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그분의 의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골고다 언덕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골고다 언덕길에 가실 때 그 행렬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그 행렬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시골에서 올라오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그 장면이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아니라 그 길에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모친 마리아, 제자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한 대제사장과 서기관, 유대인의 당국자들,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달린 강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구경꾼과 핍박자들이 있었죠. 그들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을 뒤따라갔지만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그저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영했던 인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일조한 핍박자들이요 구경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혹은 구경꾼처럼 호기심으로 참여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 있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언덕길 가운데 가까이 있는 자들이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천국의 여정을 가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도 구경꾼과 핍박자들이 있는 거구나.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내 십자가 옆에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마치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남의 일을 보는 듯이 핍박자가 되었습니다. 상관이 없는 자처럼 지나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그 뒤 행렬을 따르며
슬피 우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못진 마리아와 평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지만 요한은 못진 마리아와 곁을 동행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구원받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길,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구원받은 자와 멸망할 자,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골고다의 길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데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충분하지만 구원받은 후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제재단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대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한 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을 묵묵히 이겨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지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시몬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이면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올라와 한 번씩 절기를 지내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십자가를 대신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레네 사람은 시몬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자기 삶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페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교회에 있던 루페의 어머니가 바울의 위로자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고 그 후에 온 식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지 않았다면 그 가정이 그 영혼이 정말로 십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튼 그 사건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올라갔던 그 모습은 마치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와 거의 비슷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말씀이 달갑게 들려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 그 삶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진 그 십자가,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가 때때로는 나에게 고통 같고 너무도 버거운 짐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과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주어진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이요 우리에게 책임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가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삶은 어떤 삶일까?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자기 욕심을 살라라 말하고, 세상은 자기 생각대로 살라 말하고, 세상은 자기 기분대로 살라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신 원칙과 법에 따라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다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아도 여전히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도 자기의 삶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준비가 됐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의 욕망과 제약을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본 욕구는 충족하며 기뻐하되 지나치게 욕심을 채우려 하다 욕심 때문에 포로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가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법에 관해서 유대 랍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가 항해를 하다가 항로를 벗어나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모르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 섬에는 나무가 울창하고 꽃이 만발하고 과실도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승객 중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배에서 내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며 그 배에 머물러 있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잠깐 이 육지에 내려서 꽃도 보고 그곳에 있는 것들을 잠시 적당히 즐기고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오랫동안 즐기다가 늦게 배에 돌아와 배를 타긴 했지만 불편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신이 빼앗겨 즐기다가 배를 못 타고 남아있다가 맹수에게 먹히거나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짧은 예화 속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즐겨야 하고 어떻게 그곳을 떠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배는 우리의 인생을 가르칩니다. 섬은 세상의 즐거움을 말아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적절하게 절제하며 즐기는 것은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기쁨들을 우리가 절제하며 그것을 누릴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과하면 우리가 육지에 남아있다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나그네가 마치 이 세상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리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리라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거듭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절에 보면 이삭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번제를 드려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은 자기 자신이 그곳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익히 알았지만 묵묵히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는 자기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순종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비참히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은 마치 내가 이곳에서 죽을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니라 값진 복음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우리가 공짜로 얻지만 그것이 저절로 나에게 오지만 그것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의 그 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값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사람은 그 은혜에 합당한, 그 값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안일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급적으로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불편한 것을 싫어합니다. 안락한 의자가 좋고 좀 더 멋있는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있는 그런 교회를 원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찬양대가 있고 찬양이 있는 곳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한 고난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하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좋은 말 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죠. 좋은 말. 에가서 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젊어서 십자가를 멍에를 매는 것이 좋도다. 젊어서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고난이 없으면 멸류관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그저 해마다 지나가는 절기로 이 절기를 맞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과연 어떻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의 십자가를 짓고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묵상한 말씀 꼭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절기를 우리가 지나며 또 우리가 부활절기를 맞이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한층 성숙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